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꼭 한마디씩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서는 특별 감탄문을 해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박담회 목사님 그 손자를 만나서 기도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보기가. 나도 좋은데 그 부모는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보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귀여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 축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요즘 유명한 찬송가는 이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당신은 축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난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난 건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복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란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인간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믿고 선포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축복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축복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이 축복받은 존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복을 다 지복을 찬 거예요. 우리말에 지복 찬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복을 다 찼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할렐루야 뭘 얻어요? 복을 얻어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 이후로 태어난 인간 자체가 축복받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전부 뒤바꿔 놨어요. 저주받은 존재로. 우리는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는데 비인격적으로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그 전 세계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고 비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마귀 자식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병들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받고 살라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선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주에서부터 떠나서 축복으로 가야 되고 죽음에서 떠나서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축복의 선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요. 축복을 받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서 노아 심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죄를 지어 심판받은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지복을 지가 찼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축복을 걷어버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당신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당신이 실수를 하건 당신이 죄를 짓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건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웠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조상으로 다시 삼아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지복지가 차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그러나 조건만 충족하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다시 창세 때 만들었던 그 창조의 축복, 그걸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 축복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목마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축복의 마음이 가득 차고 나는 인생을 사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복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구약을 대표하는 축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은 아직도 있습니다. 축복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축복을 오복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오복떡 같은 걸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런 축복 아니에요. 이런 저차원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이 우리가 이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어요. 대대로 오는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내 민족을 큰 민족, 창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세계적인 그 웅대한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동물의 비전은요, 잘 먹는 거예요. 동물의 비전, 잘 먹는 거예요. 먹이를 잘 찾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사람의 비전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전은 돈 버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비전이에요.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건강이 내 비전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비즈니스가 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건강도 수단이고 돈 버는 것도 수단이고 사는 것도 수단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온전한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006년 1월 첫 주에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기를 낳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다 이 한 목적, 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뭔지를 정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추구하세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싫어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아니, 기복신앙이지. 본질이 그건데. 근데 어떤 복이냐, 이게 무당이 원하는 복이냐 이거예요. 미신이 원하는 복이냐 이거예요. 우상이 원하는 복이냐 이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복이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지, 복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의 복이요, 민족의 복이요,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것이 축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축복이다. 궁일이 여기는 것이 축복이다. 의에 나중에는 마지막 축복의 클라이막스는 핍박받는 거다.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껏 돈 몇 푼 벌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이라고 만사가 다 잘됐다고 말하는 그런 저차원의 축복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축복도 있어요. 배고프면 괴로워요. 병들어도 괴로워요. 난 다 여러분이 배부르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금년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분명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가, 이것이 목표가 바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있는 축복, 마태복음에 있는 축복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축복은 복이란 단어를 7번 쓰고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하고 6번째가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6개로 이걸 요약을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이 축복들을 나누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이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책이, 모든 책은 다 완성됐지만 계시록은 이제부터 완성될 책이 사도행전하고 계시록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대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액트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이 계시록적이어야 돼요. 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끝 종말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귀신의 나라들이 어떻게 패배하고 망하고 심판이 어떻게 오고 주님의 마지막 재림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인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카피했어요. 그래서 카피 문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 읽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에 씌어져 있는 카피된, 전승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이 많은 말씀인데 그중에 이 예언의 부분에 관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다. 접촉할 수 있으면 축복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지금부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순교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핍박이 끝이 아니다. 순교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축복인 것이다.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승리가 온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는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세상의 모든 세력은 곧 무너진다. 두려워 말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때문에 겁을 먹지 말라. 내가 요즘 보니까요, 우리 요즘 한국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겁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 곳곳에 가보면 다 겁먹는 소리를 해.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뭐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다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당신들이 패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귀가 패배하는 것이 끝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두 짐승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다. 새 생명수의 강이 다시 올 것이다.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그들이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2006년 동안에 6년도에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안의 내용을 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고 역사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계시록을 이용을 제일 잘합니다. 모든 이단은 다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극단적인 해석이나 이단적인 해석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역사의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할,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언은 그냥 이렇게 사실적 기록보다는 상징적 기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계시록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두루마기라든지 또 나팔이라든지 금대접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이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들로 미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것은 숫자에 관한 거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이고요, 2는 인간이고요, 3은 삼위일체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을 말하고요, 6은 마귀를 말하고요, 7은 하나님의 수고요, 10은 완전수예요. 이걸로 다 이렇게 666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이런 건강하고 아주 그 바른 해석을 받으셔야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특별히 색깔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흰색, 붉은색, 청황색, 검은색, 색들이 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는 특별히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용은 사탄을 말하고요, 또 독수리는 심판자를 말하고요, 짐승은 권력을 가진 세상의 왕들을 말해요. 두 짐승이 나오죠. 정치적 짐승과 경제적 짐승이 바닷가에서부터 나중에 일어나서 음녀와 더불어 바벨론 제국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음녀와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다 뒤엎는 거예요. 음녀가 모든 지구의 인간 위에 앉아서 오물을 다 내쏟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 오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성적이 되었는가? 왜 비즈니스가 모두가 다 성적인 영화를 만들지 않고 성적인 소설을 만들지 않으면 현대 문화는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계시록적이에요. 우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계시록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21세기 험악한 이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면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해석을 하고 바로 알면 왜 미래 한번 갔다 오면 다 쉽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두려움이 없어져요.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 역할이 뭔지. 태풍 속에서, 지진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을 때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재림하십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아무도 몰라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곧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도 1장 3절에 보면 때가 가깝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게 왜 어렵냐면요, 안 보이는 일이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고독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발을 어디에 디딜지를 몰라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지뢰를 심은 사람 뒤따라가면 간단해요. 지뢰에 어디다 묻었는지를, 이쪽은 지뢰가 있고 이쪽은 지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뒤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이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절망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의 해골 뼈다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걸로 데리고 와서 본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요, 불필요한 인생 살지 마세요. 불필요한 수집하지 마세요. 자꾸 돈 모아놓고 골동품 모아놓고 그림 모아놓고 다 헛짓이요. 그런다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곧 종말이 와서 다 끝나는데 그거 다 가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한 해 마칠 때요, 돈 다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돈 주시지. 있는 돈 저축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돈 줄래도 너 돈 많구나. 더 줄래니 더 줄 게 없네. 너 시간 많구나. 다 써야 돼. 다. 건강도 쓰고 돈도 쓰고 다 쓰고 언제나 비어있는 마음으로 써야 돼. 오늘 천국 가도 괜찮게, 오늘 죽어도 괜찮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내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하면 하나님 보호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낭떠러지게 서 있는 것 같다니까요. 뭐 이렇게 개런티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너희가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네가 택하라 이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 언제나 믿음의 삶이에요. 모험적인 삶이에요. 도전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계신 하나님을 의안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흥분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세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얘기가 그 얘기예요.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두 번째,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사탄은 패배할 거예요. 영원히 무조경석에 들어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이 올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상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축복의 나라, 은총의 나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을 기대하세요. 죽는 걸 기대하세요. 죽음은 성도들의 축복의 클라이막스예요. 죽기로 결정하고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겁날 게 없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사탄은 패배할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질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가장 극대적으로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거예요.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을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도들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오늘 지구가 끝난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이 걸음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쓰실 거예요. 주여, 내 시간을 쓰십시오. 주님, 내 재물을 쓰십시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할까 말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헌금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 돈을 쓰십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돈을 쓰십니까? 황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뭐 하자 그러면 할까 말까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들이에요. 안 해야 되는 일이 바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시간을 다 쓰십니까? 너무나 황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쯤은 포기해도 되고 잊어버리실 텐데 어떻게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 주십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